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9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교동문 28번 시편 1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에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저희 죄악이 아버지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갛게 흰눈보다 깨끗이 씻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듣는 것에 익숙해져 아멘까지는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에든지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 전도에 힘쓰고 어느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권하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 세계 비상 상태에서 조금씩 안정을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터넷과 유튜브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계신 분들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스크린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가정에서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답답한 심령을 이루어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악순환으로 인해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가정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시드니 한인 영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흘 한 달간 구세군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극기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가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던 것처럼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General William Booth felt called to share the love of Jesus with all people. In 1886, he challenged supporters to help the Salvation Army expand around the world. Major John Carlton felt called to give, but was already living on a shoestring budget. He was struck with an idea of how he could contribute to this offering. On his pledge card he wrote, "By going without pudding every day for a year, I calculate I can save 50 shillings. This offer touched General Booth more deeply than any of the generous pledges made that day. General Booth challenged others to deny themselves something for a week and donate the money saved to the cause. The first self-denial appeal raised £4,820, mostly from pennies and halfpennies. Some were troubled by the scarcity of gold coins, but General Booth knew that many had given their coppers at great sacrifice. General Booth's call to share the love of Jesus to the ends of the earth was realised. By the time of General Booth's death in 1912, the Army had expanded to 58 countries. Today, the Salvation Army is active in over 130 countries and continues to expand, and the self-denial appeal still operates to this day, with every Salvation Army territory around the world taking part, rich and poor Salvationists, side by side, generously supporting the Army's mission around the world. This series will demonstrate how the Salvation Army around the world is showing the love of Jesus to people in remote communities of Papua New Guinea, to people in need of blood transfusions in Myanmar, and to people experiencing hardship and homelessness in Greenland. All this through the love Jesus has shown to us. When you give your gift, we encourage you to select mission support, which enables us to save souls for the kingdom and build the strength of the Army. Or you can choose to support community development initiatives, which are tax deductible. Janine and I are passionately committed to the self-denial appeal, and we are calling all Salvationists to prayerfully consider your sacrificial gift. We encourage you to give 1 week's salary on missionary service to share the love of Jesus to the world. As Jesus reached out to people at his own expense, he urges us to do the same. Together, we can show love beyond. 기도는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 수선공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주 임무가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꼭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성경책에서 매우 반가운 약속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을 발견한 때는 다리오가 왕이 된 첫 해라고 본문 1절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로 그 왕입니다. 다리오 왕 첫 해는 BC 539년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지 66년 정도가 되는 때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는 80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66년을 했으니 포로 귀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의 소식을 듣는 것과 같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날이 다가왔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에 가서 할 일을 상상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역설적인 장면을 우리가 만납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포로에서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발견하고는 감사와 찬양 대신에 오늘 본문 3절과 같이 합니다. 제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그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구약시대는 중대한 위기가 닥쳤을 때 백성 전체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금식, 베옷, 죄를 덮는 일은 나라가 중대한 위기에 있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나라에 닥칠 중대한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준 가장 반갑고 기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 가장 위기 상황에서 하는 금식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니엘은 왜 이미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언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시작하는 기도를 결심했을까입니다. 회개라는 뜻은 구약에는 낙함과 슈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낙함은 뉘우친다는 의미고 슈브는 돌아선다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고 행동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도 두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노이아와 에피스트로페입니다. 앞의 단어는 메타와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변화를 말하고 노이아는 머리를 의미합니다. 즉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말합니다. 뒤의 단어는 다시 돌아가다라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회개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까?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 감정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니엘이 곧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기쁜 소식을 들으면서 다니엘이 가장 먼저 회개 기도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인가요? 지난 여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부시 파이어입니다. 산불로 인해 그렇게 좋던 시드니의 대기질이 세계 최악의 대기질로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나무 탄재가 차 위에 덮여 있고 방을 닦으면은 재가 묻어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숨쉬기도 부담스러운 악몽 같은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호주가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뜨겁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불이 다 진화되고 나서 진짜 우리가 잘못을 깨달은 것에서 돌아섰냐는 것입니다. 회개가 마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라면 산불을 겪은 우리는 산불을 겪기 전에 있었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한 그 마음들을 뉘우치고 변화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상한 버릇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때는 죄가 쉽게 회개됩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어 힘들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그러면은 예전에 지었던 그 죄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회개를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면서 잘못을 뉘우칩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또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 중대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런데 몸에서 병이 치료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동일하게 살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나가서 자유롭게 시장을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드니 근교에 나가서 잠깐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거리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기도를 더 하고 말씀도 더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바빴는지를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요즘 호주의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마치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책을 발견하고 얼마 남지 않은 포로 귀환을 보는 듯합니다. 하루 50명 이하의 확진자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하루 10명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호주도 대한민국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깨달음과 회개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회개가 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라면, 회개가 우리가 예전에 살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필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는 우리의 불편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회개는 우리에게 닥쳐온 재앙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로부터 산불로부터 깨닫게 된 영적인 깨달음을 과연 이 시기가 지나면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또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의 금식하며 기도한 회개의 기도는 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의 모습이 없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주신 것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야 할 이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것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들춰내고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가 끝나는데도 산불이 진화되었는데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영적인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햇볕을 쬐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햇볕이 따뜻해도 그늘에 머물러 있으면서 햇볕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햇볕의 따뜻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절 뒤쪽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머무를 때는 죄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따스하고 은혜로운 자리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하고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험한 소중한 일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회복된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고 일상의 자리로 복귀하는 포로 귀환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따스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확보해 놓은 그 시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확보된 그 기도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세상은 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재앙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 세상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목자가 되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따스함을 떠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5절은 범죄, 패역, 행악, 반역,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음을 고백합니다. 제6절에서는 왕들, 고관들,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7, 8절은 죄의 결과를 말합니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다니엘은 이렇게 죄를 구체화시키고 누가 죄를 저질러나 수많은 직분에 있는 자들을 나열합니까?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수치를 당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강력한 벌금을 물리겠다고 공포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습니다. 1.5m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외출을 하면 안 됩니다. 호주 내에서도 다른 주로는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시를 범한 사람들의 벌금 재앙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는 6,000달러 벌금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은 죄가 얼마나 큰 재앙을 주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을 주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기도는 포로기 이전에 수많은 범죄를 할 때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수치와 큰 재앙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옵니다. 나라 일은 수치를 당했습니다. 눈으로 큰 재앙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내가 살던 고향과 나라를 떠나 타국에 끌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코로나19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포로 생활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것을 알고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잘못한 것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꼭 얻고 가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지 않으면 수치와 큰 재앙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은 나의 범죄가 아닌 우리의 범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내 집뿐만 아니라 우리 죄,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재앙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파이퍼 목사님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자신이 2005년 12월에 직접 암에 걸렸던 일을 예로 들면서 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음성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경험을 가지고 파이퍼 목사님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책을 썼습니다. 암이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 반석을 딛고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절하며 그래서 이 책을 쓰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베푸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대신 우리가 져야 할 형벌을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귀환을 메데바사의 정치적인 결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것은 분명 한 나라 왕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한 나라의 정치적인 결정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라 잃은 백성,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을 향한 불쌍히 여기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결정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재앙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하고, 그 재앙을 당할 만한 충분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호주 코로나19가 수그러들고 있는 것은 모리슨 총리와 각 주총리, 그리고 보건관리자들, 경찰, 의료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힘이 모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총리가 노력을 하고 사람들이 힘을 써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지속하기로 결정하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0년도의 포르기아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죄된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던 패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가 죄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슴으로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을 위한 기도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이유를 다른 각도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라 주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냥 산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산입니다. 17절에서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회복의 기도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회복되어야 할 이 모든 것이 주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황폐한 성소도 주님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도 주의 백성입니다. 19절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19절에 주라는 단어가 7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회복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비록 범죄한 백성이지만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의 백성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한 가장 강력한 중보기도는 비록 이 백성이 죽을지를 지었지만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화를 내리지 말라는 백성의 기도이지만 또한 주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닫혀 있습니다. 주여,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교회가
닫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를 속히 열어주소서.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한 죄악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우리가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이면서 주님을 위한 회복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주에서 코로나19의 공포가 사라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코로나19의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악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드리는 극기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가 455장, 새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